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가사들. 주님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방송실에서 설립의 문비 보여주세요. 설립의 문비. 48년 전에 하나님의 밀날의 말씀으로 세워져 또 48년간 부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각 가정 위에 날로 달로 해마다 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증경총회장이신 이민식 목사님 계십니다. 4대 목사 가정입니다. 제가 78년에 전도사로 잠시 정말 섬기며 배우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삼남이녀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후일에 들었습니다. 너희들을 교회가 키웠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고 반성과 결단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목사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교육하기가 적어도 저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희들을 길러주었으니 너희들 교회에 늘 감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를 신령한 어머니로 대하면서 늘 교회를 통해 주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 저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셨던 키프리안의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 거기에 역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신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한번 저거 읽어볼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종교학자 켈빈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말을 했는데 키프리안의 말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영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를 얼마나 합니까? 그와 같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를 우리가 48주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엄마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통 우리 남자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묻는 말은 엄마 어디 갔냐? 묻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밖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뿐입니다. 온통 엄마뿐입니다. 용서하세요. 저의 출가한 딸 지금 두 아들을 두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1년 차. 근데 가끔 가서 만나면요, 경쟁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또 쫓아다닙니다. 작은 아이는 물론 큰 아이, 이 1학년인데 제 딸이 장대한 체구가 아닙니다. 근데 업어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애비된 제가 얼마나 그 순간을 힘든지 외할아버지 잠시 사표내고 저것들이 내 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아무리 제가 야단쳐도 엄마 업어. 지금 병상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지내고 계셔요. 아무래도 이제 천국에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셔요. 한때 위독하셨을 때 보니까 엄마 이러시는 거예요. 91세 된 어른이 엄마가 중요하구나, 위대하구나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뵈면서 어쨌든 오래오래 살아계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녀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엄마가 위대합니까? 4가지 특성이죠. 첫째로 생명의 잉태, 두 번째 뭐겠어요? 해산의 수고, 세 번째 생명의 분여, 네 번째 삶의 공유. 쉬운 말로 간단히 말해서 즉 목숨을 걸고 낳았습니다. 또한 이제 사랑을 바쳐서 기르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어머니 때문에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 우리가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모셔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틀림없는 사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모두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평소에 몸된 교회를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대하듯 정성껏 섬기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무슨 긴급한 일이 있어서 상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회에 먼저 신령한 하늘나라 가족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48절로부터 5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이 세상에서 혈연으로서의 어머니나 동생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단절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아버지의 가업 목수일을 통해 이제 하면서 받들어 섬기시고 동생들을 다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 공양을 회피하는 이러한 것을 계명 위반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어머니의 앞날을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제자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보아라 내 어머니다. 모든 면에 예수님이 정성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승천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도 동생 이들도 120문도 속에 포함되어서 초대교회의 주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동생 중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혈연 가정을 절대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회에 혈연의 가정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는 계시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기저에는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로 대하라는 뜻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특별히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지시할 때 아주 반복해서 쓴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의 관계를 할 때 반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상대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가령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로마서 15장, 이게 제가 잘못 제시를 했나? 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고,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갑의 위치에 있다면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갑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을 생각, 교훈을 생각하며 을의 고통을 감당하고 세워줘야 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때 사도인 자기를 대적하며 사도권을 부정하며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을 당장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용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급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엄격하게 했다가는 교회의 화평이 깨어져 특별히 어린 성도들이 실족할 것이 두려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한 두려움과 그런 조심성,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시는 영색교회 성도들을 이런 말씀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집사람하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 자격이 없구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는 지상의 교회는 영원한 예루살렘, 즉 천국의 상징이요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에 우리 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뜻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방송실에서 복음의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증인의 사명을 다하다가 부르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 성삼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피조물, 무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 때문에 피곤한데 오늘도 나왔고, 이 복음 때문에 재충전하여 나아가서 우리는 이 주간 아무리 사악한 세상이라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또 복음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방송실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 예수님의 지상의 몸인 이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길러주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영색교회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더할 수 없이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제발 예배당에서 고백한 거 밖에 나가서 뒤집지 말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 고백으로, 어떤 힘든 속에서도 이 고백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변질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요, 이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인생의 불행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선이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실. 자,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색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주었다. 따라서 나와 너희는 앞으로 늘 영색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 섬기고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아멘.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또 교회 캠퍼스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영색교회를 나만 쏙 빼놓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고 밤낮 분석만 하고 지체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교만죄를 우리 모두 각자 회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를 나의 영적 생명을 키워주는 영적 어머니로 새롭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본문을 보세요. 룻기서 1장 15절로부터 18절,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때 이방 여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 아무런 부양할 만한 세속적 가치가 없는 초라한 노파였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우선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룻이 지금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자기의 본국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한 초라한 노파입니다. 쫓아가 봐야 온통 짐이지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야야 이젠 나 뭐 볼 거 있냐, 너희의 나라로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보통의 선택입니다. 이 오르바같이 선택해도 사실 비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도 비난할 수가 없고 또 시어머니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르바는 목 뒷덜미라 정말 뒷덜미 친 거고요. 또 룻은 우정이라는 이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잘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나 이 룻만은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했고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정적으로 떠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한 번 자부는 영원한 자부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시므를 통해 만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함께 주어진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것 때문에 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1, 2도 있지만 3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메시아의 육적 조상이 된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태복음 1장 5절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큰 영광을 차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영색교회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이 거룩한 이 교회, 지상의 교회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반영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역시 지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와 싸움이 가득한 땅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온갖 문제와 단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9년을 돌아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참 때로 지지고 볶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370일 동안의 홍수 속에서 떠나면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구원의 중심 통로입니다. 모태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로. 따라서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과거적인 구원을 얻었고 현재적인 구원을 얻고 있으며 종말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거룩한 것입니다. 언제나 종말적인 복음과 교훈, 이 소망과 약속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교회와 함께 태어납니다.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또 구원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결혼을 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재직이 됩니다. 여기서 기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손을 낳고 기릅니다. 여기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니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찬송 중에 1절, 3절, 4절을 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4절,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당연히 교회를 대할 때 신령한 어머니를 대함과 같이 대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지난 세월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주님의 뜻이 이끄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귀한 성도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 이 별내 천가를 이제 산책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이름을 쫙 불러볼까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영세교회를 늘 영적 어머니로 믿고 조용히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의 미랄의 기초, 또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내용, 이스라엘 회복의 방향이 이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영적 어머니로 믿고 섬기는 강북지역 한모퉁이에 화려하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이 영세교회가 영혼의 중생의 모태요, 영적 자양분의 공급처요, 용서와 위로의 품인 영적 어머니임을 늘 믿으면서 변함없이 충성한 성도들로 인해서 오늘의 이 영세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그분들이라도 언제나 교회 생활하면서 상황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 고통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노아의 방주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딸랑 노아의 방주에 8사람이 있지만 뭐 불결한 짐승이 있는 것과 함께 웬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8사람, 부자관계, 또 부부관계, 또 고부관계, 또 동서관계는 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또 이 동서들 사이에 땅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좀 흔들흔들 거릴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영세교회를 긍정적인 방주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교회로 섬긴 겁니다. 교회가 때때로 피곤과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체된 사람이 철이 없어서 몰라서 주는 것임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영세교회를 영적 어머니로 대하며 변함없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재련되고 정련됩니다. 아름답게 성숙해 갑니다. 이 영세교회를 통해 더 생명과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부터 여호수아와 같은 3대 김태수 목사님을 맞이하여 8개월을 우리가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영세교회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다 급하면 간단히 김태수 목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령껏 기도하고 빨리 어디 갈 때 있으면 갑니다. 자, 자기가 자기 박수를 못 받지 않겠어요? 유일하게 우리 김태수 목사님 8개월 동안 참 수고했는데 박수로 한번 뜨겁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개월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새 출발하여 여기에 이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한 가지 결단만 합시다. 그래서 48주년 지나 희년 그 이후 56주년 70주년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라는데요. 뭡니까? 그것은 때때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이 진짜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세교회를 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요, 그 두 여인이 함께 있다가 어느 여자가 자기 아기를 죽이고서 일어나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집 여인의 아기를 갖고 내 아기를 하면서 재판이 이제 진행됐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솔로몬이 판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누가 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공평하게 자르자. 공평하잖아요.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옳습니다. 현명하십니다. 야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자. 벌써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청원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희년을 목전에 둔 영세교회를 다 함께 더욱더 잘 섬김으로 주님을 더욱더 이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퍼져가는 도덕적인 타락, 동성애 개헌, 이슬람의 확장, 적화 통일의 위협, 반유대주의 중에 확산, 배후에 있는 세력 사탄과 날마다 용감하게 싸우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성도와 교화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새롭게 감당해야 될 영세교회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나의 생명으로 대하며 나의 신령한 어머니로 대하며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영세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론을 기록하는 예배소서의 이 마지막 이제 두 구절은요, 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신령한 어머니로 대하며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이 끝나면 여러 성도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의 미랄의 교회 영세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48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어머니로 주심을 감사하고 48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영세교회를 대할 때 신령한 어머니로 대하며 이 영세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충성할 때 영세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이제 빛이 되는 교회,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자자손손 예수님만을 물려주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